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소일이 문답 20문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는가?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19문까지의 그 내용은 이제 인류가 타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두가 죄와 비참한 지위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와 저주로 물든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죄인으로서 타락한 인생에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지위,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엔 멸망하여서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문에서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멸망이라는 그런 결정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인류 모두가 계속해서 모두가 결국 죽고 말 것이냐. 그러나 오늘 이 신문의 답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건지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건져내는 자, 즉 구원하는 자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죄를 원죄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죄를 생산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보면은 한마디로 죄의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원죄를 원료로 삼아서 계속해서 죄라는 것을, 자범죄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바로 또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로 영원한 멸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긴 게 아닌 거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남들을 이기면 내가 행복하고 남들에게 내 의견이 관철되면 기분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결국엔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그래요. 이겨도 비참한 거고 져도 비참한 거고. 자, 그래서 저희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좀 더 뒤로 가시면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는 욕심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죄라고 표현되어 있고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다 하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오늘 요리문답 20문을 보면은 그 답이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를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고 오늘 이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참한 인생에 대한 영원부터의 계획이 있었다. 영원, 즉 창세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에 대한? 비참한 인생들, 죄로 인하여 비참해질 인생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핵심은 그 가운데 일정한 무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선택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선택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믿음이 앞으로 있을 것인가 그거를 미리 아시고, 아니면 선한 행위로 살 것인지 그거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로우시고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결국에 말할 수 있는 게 단 한마디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주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조건을 갖다 댑니다. 거기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백성이 되려면,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엄밀하게 보면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열매를 갖는 것이지, 그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열매라는 건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혼동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혼동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쫓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네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지. 이렇게 해야 네가 참된 신자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외에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선택을 거부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했다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도 있어요. 물론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매 한 가지지만 성경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은 확고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 교단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 장로교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 이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과 거의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장로교가 다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성경에 가깝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가르침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마음을 일으키냐면 거스르는 마음, 좋지 않게 만들어요. 마음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막 이렇게 주관하신다?
그러한 것을 사람은 거스르는 마음을 자동적으로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면은 자동적으로 어떠한 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선택을 못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유기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유기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인 건 이 가르침, 이러한 교리는 불공평하고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가지실 수 없는 그러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은 인간의 그릇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요리문답을 가지고 예배를 이제 가정에서 드려보고, 저희 조그마한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 부분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살이 됐던 9살이 됐던 걔네들도 느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고 하면 벌써 딱 그게 뭐예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그거를 마음대로 하냐 이거지. 나도 사람인데, 나도 살 만큼 살았는데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은표가 그랬어요. 불공평하다고 저한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지만, 자 보십시오. 그냥 딱 놓고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되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은 죽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을 주권자가 살려준다고 결정했다면, 한 사람, 그러니까 모두 죽어야 돼요. 100명이면 그 100명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주권자가 살려준다고 결정했다면 그 결정이 불공평한 결정인 건가? 아니죠. 좋은 결정이죠. 감사한 결정이죠. 왜? 어차피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99명만 죽는 거죠.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 모든 자들의 주권자의 임의대로 한 명을 살려준다고 주권자가 선포해도 그 죽어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공평하다고. 왜? 다 죽어야 되니까 어차피. 오히려 그 선택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죠. 오히려 그 택함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한 사람만 살려준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오로지 주권자의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 자, 로마서 9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위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온 토기장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원을 얻게 할 사람과 그러지 않을 사람을 정할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통일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다고 그 그릇들이 왜 나는 천하게 쓰려고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귀하게 쓰려고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건 악당인데, 악당이 인질로 잡고 있는데 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 중에 그 사람이 우리 아이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우린 다 죽어도 아이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아이만 살려줬더니 다 죽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하다고 말. 그러니까 그런 영화에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즉 우리는 다 죽을 사람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라는 말을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왜 이런 일을 있게 하느냐? 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왜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뭐 때문에 일어난 걸까요? 계획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선택받은 자들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택한 사람을 단순히 선택해서 그래 구원받았어 이러고 끝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택하셨다면 그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누구 안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게 하시길 원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받는 자들은요, 그들의 거룩한 삶이 선택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이제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거룩한 삶. 네. 그러므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 대부분 그렇잖아요. 나는 선택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말은 하지만 죄의 삶을 떠날 수 없다면,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한다면, 거룩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한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자로서 실제로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택함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인데 이 택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거룩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요리문답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인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그렇죠? 영생 얻게 선택하셨다. 근데 그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그 이후에 이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해서 보면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 택하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죄의 책임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똑같아요. 죄의 책임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택함 받은 자들에게 어떠한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냐면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 은혜의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의 죄짐, 우리의 죄의 책임을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누구한테만 해당될까요? 이 은혜의 언약이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자,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를요, 언약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그냥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너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다이렉트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라는 걸 세우셨어요. 이제 그거는 또 복잡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자신께서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인데, 자, 마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면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 이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데,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택함 받은 자의 구속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택함 받은 자의 구속자로 세우셨다.
대속자로 세우셨다. 죄의 책임을 해결할 분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구원의 절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올라가시기까지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살으셨던 삶 중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율법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지키셨겠죠? 지키셨겠죠. 예수님인데 회당도 가시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이 많잖아요. 율법의 항목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 중에 몇 가지는 어기셨을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지키셨을까요? 율법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 없으신, 그러니까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법을 완전히 지키셨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잖아요. 그게 의입니다. 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왜 죽으신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즉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신, 모든 율법을 지키신 의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치우신 그 죄값, 그것이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전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가 누군데? 택함 받은 자에게 주어진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이 사라진 거고,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완성하셨잖아요. 모든 의를 지키셨잖아요. 그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지킨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지켰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의 죄값이 해결됐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이 해결됐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그 말이 나오긴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고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보다 더 많이 뭐가 나오냐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자가 어떤 모든 자냐?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택함 받은 자에게만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30년의 삶과 공생애 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은혜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며 자신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고 자신의 백성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한 분이시니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율법을 지켰다는 의의를 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의에 덮이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책임도, 죄의 책임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유일한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은혜의 언약 있잖아요. 자, 저희가 유리문답을 보면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 보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은혜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택함받은 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이 택함받은 자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택함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즉 죄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땅을 오래 살면 살수록 이 땅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다 압니다. 웬만한 사람들 보면 다 알아요. 네, 다 압니다. 경험하면 다 알아요. 이 땅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질없고 자신이 그렇게 맨날 그렇게 힘써서 하려고 했던 게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어떤 철학자들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진짜 심지어는 노래 가사만 들어도, 그냥 세상 노래 가사만 들어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땅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뭐 사랑도 부질없고 물질도 부질없고 건강도 부질없고 다 그게 부질없다는 게 거기 노랫말만 들어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안 믿어요. 그걸 알면서도 안 믿어요. 알면서도. 그러면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적용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성령께서 바로 이러한 은혜의 언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또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모든 것, 그래서 구원까지 이르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건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믿음조차도 택함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삶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도, 또한 우리가 사람의 관계, 그 모든 것이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실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누가복음 말씀드리면서 재판장에 가서 네가 할 말을 준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본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생각할 것도 어떤 것을 생각할지도 알게 하시고, 또한 내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도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맡은 자리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또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택함 받은 자임을 또한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함을 벗고 의의 옷을 입고 죄의 책임을 벗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언제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260